전 13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이 사람 봐라. 야, 믿음이 대단하다. 참 귀하다. 하시며 하나님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땅을 두루 살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사람이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신 결과 당신의 마음에 속 드는 이 다윗을 보시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 땅에 마음껏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늘 아버지의 뜻과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는 통로로 다윗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의 시간과 공간과 역사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뜻과 지혜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다윗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눈이 활짝 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시편 89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와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에 당신의 마음에 그들의 이름을 새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마음에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마음에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 이름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셨을까요? 그가 행한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싸웠던 그 믿음의 사건입니다. 사울 왕과 또 그의 형들과 이스라엘 온 군사들이 하나같이 그 거인 골리앗의 기세 앞에서 기가 죽어 간담이 높고 두 다리가 떨릴 정도로 불안했습니다. 떨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입니까? 2m 93cm.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57.5kg. 그의 창의 무게만 7.5kg가 됩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죽고 두려워 자기 몸을 사르기를 급급했습니다. 그때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그 골리앗의 앞에 나가 싸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한 소년이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거룩한 의분을 느끼고 내가 나가서 이제 골리앗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결단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눈에는 인간적으로는 거인 골리앗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0대 중반의 애소한 이 소년이 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는 역부족입니다. 정말 초락이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실제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군대 장관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실제하셔서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분을 믿고 골리앗 앞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주눅이 되어 떨고 있습니다. 저 어린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을 담당하려고, 어쩌면 사람들은 이 다윗을 측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은 막 뜨거웠을 것입니다. 야, 대단하다. 저의 누집 식구냐? 아니, 어떻게 저런 믿음이 저 어린 소년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옆에 있는 천사에게, 야, 저 친구 다윗 맞아? 예, 다윗 맞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다윗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지금 골리앗 앞에 맞짱 뜨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다윗의 결단과 그 용기 앞에 얼마나 대견스럽고 기쁘고 감동이 되는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로 굳게 결단하신 겁니다. 비록 그를 왕위에 세우기까지 혹독한 연단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연단 속에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 함께 하심을 통해 더 그 믿음이 더 커지고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케 하심으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던 때가 이스라엘 역사의 정치, 경제, 종교, 군사적으로 가장 강성하고 부강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남유다의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모두가 두려워 떨 때에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 순간이 찾아올 때, 또 몸도 목숨도 이태로운 절체절명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거나 뒤돌아서지 맙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굳게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는 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제법 아들 구실을 하려고 할 즈음에 그를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된 말로 하나님이 정신 나가신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요구하시는 게 합당하냐라고 반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반문하지 않습니다. 이삭과 함께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위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아들을 잡아 내게 번제물로 드려? 안 되지. 못할 거야.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들을 죽여 불로 태워드려? 말도 안 되지. 그래. 그럴 거야. 하나님도 어쩌면 마음으로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이 갑자기 둥그레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칼로 내리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겠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확실하다, 진실하다,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순양을 예비하사 번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너무나 분명하고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시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에게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악평하였습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나안 주민은 안악 자손으로 거인의 자손으로 그 땅은 삼키는 땅이고 우리를 죽이는 멸망시키는 땅입니다라고 악평하면서 그들 앞에 선 우리는 메뚜기같이 너무나 미약한 존재라고 불평했습니다. 이런 악평과 불평의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모세를 잡아먹을 듯이 날뛰고 모세에게 큰 소리로 원망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 거룩한 의분을 느끼고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젖과 꿀이는 땅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약속대로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라고 외칠 때에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뭉클었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일촉즉발의 본문을 13장 14장을 보시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갈 때에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당신의 마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새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참 무서운 말씀이죠. 생각이나 우리 언어나 우리 행동에 어떤 액션, 어떤 말, 그것은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10명이 악평하고 불평했고 그 소리를 듣고 원망했던 백성들은 하나같이 강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80에 5세가 되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출입이 일반이라고 말하며 내게 약속한 그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고백했고 그 기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종종 세상을 살면서 어떤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 내가 큰맘 먹고 좋은 옷 한 샀습니다. 큰맘 먹고 좋은 차 한번 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 사라질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마음을 먹으면서도 인생의 위기와 또 원수들의 대적 앞에서 큰 마음 먹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보이는 세상, 사람이나 물질보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이런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기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위기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때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 편에 선택한 사람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들을 죽여서라도 번제물을 드리겠다는 죽을 만큼 힘든 가정을 결단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는 그때도 옷을 찢으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죽음의 위협의 순간에도 여호와의 영광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다윗 또한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골리앗의 창에 한번 휘둘려졌다면 어린 소년의 뼈도 못 치를 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이는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골리앗과 모든 세계를 주관하심을 믿고 나아갔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골리앗이 없었더라면 다윗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위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맞서 싸웠더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더니 전 국민의 지지를 얻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증시킬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순간순간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보이는 세계에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를 다스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신앙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때에 서 있음을 압니다. 지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골리앗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보이는 것 때문에 주눅이 들고 뒤로 물러서시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맞짱을 뜨시겠습니까? 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사람이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지라도 주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분명 조심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부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위축이 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그건 합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 별 차이 없이 여기까지 믿음으로 달려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차례 확진자가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전염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이런 은혜를 늘 바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도 다 걸릴 수 있습니다. 또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걸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일 때문에 그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너끈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나가 맞서 싸우십시오. 담대함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할 때에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겠냐고 말하며 그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굳게 결단했던 것처럼 인생의 위기, 또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편에 굳게 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증시켜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신실하고 참되신 분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가 다스리고 주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 선수들은 오랜 전부터 매일매일 고된 훈련, 정말 피땀이 나도록 훈련했습니다. 그들이 훈련할 때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일정한 음식을 먹고 또 힘든 훈련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한순간 자신이 싸워서 이겼어 시상대에 오르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며 무수한 땀을 흘리고
또 고된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 때에 그들이 영광스러운 시상대에 있어서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선수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린 사람이 있다면 이거 가져가라고 할 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피나는 훈련을 했을 때에 승리의 그 멸류관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아브라함,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쫓아 롯이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심을 통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아들까지 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영적인 거장인 이 모세 곁에서 그림자처럼 수종자로 그를 따르고 헌신하고 애쓰는 것, 그 피나는 훈련이 지도자의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멸시를 당할 때 그들은 옷을 찢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인 마음이 일어나서 골리앗 앞에 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적부터 피난 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양떼를 맡기면 그 양떼 한 마리도 잃지 않게 해서 사자와 곰과 함께 싸웠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이런 책임감, 이런 용맹함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다윗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을 칠 때에, 또 양떼를 이끌거나 푸른 초장에 그들을 양떼를 먹일 때에는 그 들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시골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그 일을 할 때면 산에 가서 높은 곳에서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소리 들리면 저 누소리라고 동네 사람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훈련한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사자와 곰과 싸웠더니 그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역력하게 느껴질 때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맞짱 뜬 거예요.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랜 시간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고된 훈련이 마침내 그들을 다윗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여호사와 갈렙이 되게 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니엘 보십시오. 하루 3번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어두운 때에 그를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이시오.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평생을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중심이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안목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르겠습니다. 시대와 역사를 꿰뚫는 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평안히 순적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당신의 선택과 결정을 보시기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늘 깨워서 기도하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주의 말씀을 엎조리고 묵상할 때마다 세속적이고 이방적이고 불신앙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자꾸 지워지고 제거되고 내 안에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평안함, 지혜, 담대함, 확신이 우리 가운데 점점 머물 때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평상시에 늘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시련이 오고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설 때에 흔들림 없을 때 위에 보시는 하나님이 아들아 네가 참 믿음의 사람이다. 딸아 네가 참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이만한 선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수와 갈렙에게 주셨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함께 하심이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효성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